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인가요? 막 천둥 번개 막 치는 거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못 들으시고 주무신 분도 계시고 대개는 다 들었죠. 너무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런 소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운드는 우리가 미리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출근 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있으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때 새벽에 들었던 굉음은 우리가 미리 들었던 소리처럼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렇게 실현하고 계신데 우리 전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회사나 또 병원이나 또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사람이 특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자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 달라지죠. 오늘날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은 나와 또 성령님과 함께 있는 나가 정말 다르다. 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나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참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있는 나는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모든 것을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절망도 자신감도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함께 있느냐 성령께 함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제 아들도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체험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거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다 물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도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안 자랄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 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든가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 갈 그 교회에 그 모임이라든가 그 어떤 행사라든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냐 안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또 아니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무엇을 하냐, 하나님은 제가 좀 이렇게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개 성도의 신앙이, 네가 지금 신앙이 자랐냐? 야, 네 교회 이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지금 신앙이 자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시죠. 오시면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싶고 진리를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은사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뿔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옆에 옆에 두고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애들이 이렇게 엄마 나 잠이 안 와요. 아빠 나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런다 그래요. 성경책 읽어.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예.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전에는 읽을 수 없는 분량만큼 읽기 시작하는데 내가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이만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주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능력을 하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마치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갔을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읽는 걸 깨닫냐 했더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는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경책을 뭐 주일날만 찾는 사람,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읽고 주일날 아니면 본문만 읽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끼고 살게 되어 있고 열심히 읽게 되어 있고, 누가 읽으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 있고, 깨닫는 가운데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책, 자신의 퍼스널 성경, 자신의 성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한테 예전에 가르쳤더니 그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책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성경책에다가 어떻게 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라서 그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책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바로 알아서 내가 실천하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십자가도 십자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성경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퍼스널 성경을 갖고 그 안에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래,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한다 그랬지,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밥을 봤을 때에 달려들어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갔을 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신앙에 나는 관심이 있다, 네가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를 한번 좀 되돌아보기 원한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신앙을 돕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믿기만 해도 구원받지만 성령으로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지, 정, 의를 갖추고 계신 인격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시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안 되는 그것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결정적인 마음의 준비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좋은 것은 회개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회개시키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쩔 때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 마음과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수돗물 튼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을 볼 때 실망하지 마시고 이분이 아직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떨 때는 수돗물을 따뜻한 물을 튼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불사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저거는 마귀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볼 때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성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365일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어떤 모습으로 밤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시는 분 보면 멀쩡한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아주 멀쩡한데. 왜 그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도요, 성령을 따라갈 때는 그렇다가 천사 같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상하면, 왜냐하면 철저하게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할수록 그분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너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시다. 그분 앞에서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신앙 성장에 더디게 됩니다. 딱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끌어도 힘든데 꽉 잡고 있는데요. 회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줄어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 큰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요, 누가 봐도 죄라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 짓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처럼 막 살거나 막 그냥 살고 한번 이 세상 재밌게 살아보기나 하지, 그런 것도 없이 광야에서요 그냥 철저하게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가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줄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모델처럼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시기 질투가 많고요, 어린아이가 이래고 분쟁이 많고 분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는 좋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좀 안 좋고 어떤 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뭐 파벌이 나눠지고 또 어린아이처럼 뭐 시기와 질투가 많고 그다음에 이 신앙생활하는 출발과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 다른 게 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초창기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의 모습입니다. 미성숙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듣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듣지 않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좋아하는 건 읽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수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인격이 있고 훌륭한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쪽방촌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막 사시는 분들도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자 그렇게 기대하고 마음을 열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시면 주고 말면 말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은사자들은 여기서 저 같은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박 목사가 이렇게가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약 은사가 있잖아요. 다 은사와 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으로 기도해라 하냐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면 이것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진주가 귀한 것을 알고 진주처럼 대합니다. 보석이 귀한 것을 알고 보석처럼 대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귀한 걸 알고 귀한 것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밟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좋은 것을 줬는데 그냥 손은요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걸 줘봐요. 손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연물이나 줘야 좋아하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귀한 게 귀한 줄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될 때 묻어두지 않고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기다리십시오. 예루살렘까지 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할 필요가 없이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저녁 때 시간을 정해놓으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시간을 정해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 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바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따라서 내가 정말 이 많은 일 가운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많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에 시간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내일 모레 드릴 그 많은 예배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에 굉장한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능숙해질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자, 우리 읽겠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가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을 나도 모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흑시 두드려 맞고 막 린치를 당하고 두드려 맞았는데 복음 전하다가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들은요, 감사하고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친 거죠. 두드려 맞고 핍박을 받고, 원래 요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래야 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감옥에 가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막.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 감옥으로 내려가고 절망으로 내려간 그곳에도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곳에도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간수를 구하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갔던 제 아들이요, 성령을 체험하자요, 그 뒤로부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 달라지는 거죠.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한 신앙이 소유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막 울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두드려 패가지고요, 나뭇가지를 덮어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그분들이 저항을 하질 않아요. 성경을 피고요, 찬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큰 목소리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사람을, 저 사람은 죄를 용서해달라니. 예? 영화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를, 복수 혈전을 해야죠, 복수 혈전을. 그런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예수님하고 닮았는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수장과 가요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닥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니까요, 거기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고 아름다울 때만, 신앙에 꽃이 필 때만 찬양하는 사람은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고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바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때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같은 사람이에요. 좋을 때 찬양을 누가 못하겠어요? 좋을 때 감사를 누가 못하겠어요? 좋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인생에 어둠이 오고 밤이 오고 추위가 오고 겨울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흘씬 두드려 맞고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베이비 어린아이처럼 좋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린도교회 초창기 성도들처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감사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심으로 잘 안 돼요. 내 본연의 사람으로는요, 좋을 땐 감사되지만 근신 두드려 맞고 감옥 가서는요, 찬양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는 거죠, 막 그냥. 두드려 맞는데 무슨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야. 두드려 맞았는 게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인 걸 아는 것이죠. 철이 들면 부모님의 회초리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 많은 방언은 더 많은 언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언어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불어 이런 거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더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나 종류적으로나 더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각종 방언의 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 신앙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내 신앙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를 뭐 길게 한다고 다 중요한 거냐?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짧게 한다고 그러면 다 좋은 거냐? 예.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여러분, 기도를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자는 파, 길게 하자는 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리기 때문에 파를 나눠요, 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 본질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본질적으로 깊이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깊이 기도하려니까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대화가 되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24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 당시 배경처럼, 그 사람들이 왜 길게 기도했죠? 아시죠? 저 사람은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 2시간밖에 안 해. 안 몰려들어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6시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죠. 깊이 있는 기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 신앙에,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 신앙을 둘로 나누면요, 성령을 체험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천국도요, 그전에는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순간에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내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반대로 가는 나를 보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반대로 걸어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싶지만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지만 내 생각이 허황된 생각으로 달려가는 나를 보고, 성도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나를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는 삶을 살고 싶지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같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한쪽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술같이 인같이 그릇 주여 기름과 같이 생수와 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인격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가 아니라 오직 나 하나를 바라보시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네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했으니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한탄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지만은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가슴을 치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 바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며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능히 가능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기쁜 병원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